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리니 마음에 원하던 공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용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21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보충하고 균등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고 균등하게. 이 말씀이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헌금, 연보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강단에서 헌금 얘기는 뭐 거의 하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올 때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꼭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이 헌금을 가르치고 있다면 교인들에게도 제가 성도돼서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요즘 성도들 이게 헌금 얘기하면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옳은 것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마침 오늘은 헌금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성도 전체와는 아니지만 우리 새벽교회 나오는 새벽교회 용사들만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5장 26절로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재물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우리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는 아니고 최우선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이 재물관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연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죠. 이 연보, 헌금과 연보에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헌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연보는 수평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이게 헌금과 연보가 합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또 연보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제 헌금 내지는 목적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테면 11조와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무슨 선교 헌금이라든지 전도 헌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 연보란 말을 쓰지 않고 헌금에 다 넣죠. 그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람께 드리는 나누는 것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월사 기도회 때마다 헌금에서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도 다 헌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11조와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한다면 기회의 나머지 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뭐 특별히 그 선교, 뭐 특별 구제, 뭐 월드비전 이런 것은 그 구제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로 3절에 보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일반적인 모든 헌금을 할 때 그 원리와 원칙이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교회입니다. 아가야가 남쪽, 고린도 교회를 중심이라고 한다면 마게는 그 위쪽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 남쪽이 훨씬 더 풍성하고 바닷가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든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2절에 보면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그래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아야 드리는 거고 적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면 적어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액수는 이건 꼭 액수라기보다는 비율이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11조라는 게 많이 들어서 많은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수천만 불씩 버는데 몇만 불 하면서 11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적어도 과부처럼 두 랩들을 온전히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 헌금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무슨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뭐 거기다 왜 드려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도 이렇게 배울 때는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해서 다 헌금을 잘 준비했다가 드리는 것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이 시켜서거나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동받는 대로 은혜대로 자원을 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이 오늘 5번 나오는데 이 5번 말이 다 헌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금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헌신이라는 거, 헌신. 이 돈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돈이 단언하지만 돈을 쓰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은혜에 받으면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헌신인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은혜로
자원해서 먼저 우리 자신 헌신 드리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죠. 예수님의 예를 들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헌금의 원리가 여기 있죠.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 조금 이따 나오는 이 균등의 법칙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만 잘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균등으로 나아가는 데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서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렴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이 부재 헌금이나 이웃을 향한 헌금은 그래요. 우리가 종종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산불이 났다든지 뭐 해외 어떤 일 할 때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이거 바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가장 아름다운 예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그분이 우리한테 빚진 게 있었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간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죄는 없었지만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가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돈 많아도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없는 가운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 10의 1조를 떼어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그 자체가 마음에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눈치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뭐 억지로 하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 안에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마게도니아가 지금 많이 베풀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하다가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울이 이런 돈을 착복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이 흔들린 거죠. 이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된 거예요. 디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이 불안하고 떨었잖아요. 전장에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수용하는 걸 보고 이제는 됐구나. 오해했던 것, 잘못된 것이 불식됐고 이제는 다시 헌금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완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단 말 있잖아요. 좋은 일 시작했는데 어떤 안타까움으로 멈췄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반대로 말한다면 동전의 반대면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만 아무리 많이 드려도 뭐 의심하면서 뭐 궁시렁대면서 또 뭐 남의 말 듣고 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억지로 눈치 보면서 무슨 뭐 직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미 진정한 헌금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뭐 액수를 떠나서. 그러면 작은 하나라도 어린아이가 그 작은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는 항상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없는 사람은 채워지고 너희가 가난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보충하게 되면 또 그들의 넉넉함으로 우리를 보충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기금과 고린도 교회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있지만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채워주면 만약에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해지고 너희가 어려운 경우 생기면 거기서도 너를 채워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 보충, 채워주고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헌금의 특별히 구제 헌금의 연부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조를 가져오는데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으러 갈 때에
매일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 얻으라고 했죠. 안식일 전에만 안식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이틀 분량을 얻고 나머지는 매일 분량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이 가진 자도 남지가 않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채워주면 신비할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뭐를 억지로 막 더 많이 갖는다고도 하지 말고 또 인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어떤 헌금을 할 때는 꼭 먼저 기도해 보시고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 마음을 따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인 헌금과 봉사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꼭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다 은혜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배우든지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전도 선교를 하든지 간에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자원해서 내가 먼저 주께 드리고 그 헌신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인은 뭐 예수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항상 주님이 하셨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서로 채워주는 모습으로 서로 나누는 모습으로 그래서 많이 가진 자도 남는 것이 아니고 적은 자도 부족한 것이 않았다고 하는 그 출애굽기의 그 만나를 채취하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단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우리 안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내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서로 균등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오늘 헌금도 할 뿐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헌금의 원리 또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거나 억지로 하거나 남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시작한 것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